나른한 시간입니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아멘. 네, 여기서만 아멘. 여기 젊으신 분들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드라마 저는 잘 안 보는데요.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스포츠를 많이 보는데 가끔 드라마를 보면 꼭 있는 게 있어요. 드라마에는 제가 봤을 때 잘생긴 남자 배우, 여자 배우는 항상 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현빈, 요즘 그죠? 장동건, 원빈, 빈자 이름이 잘생겼군요. 여러분 이렇게 잘생긴 남자들이 나오면 특히 여성 우리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 드라마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 드라마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너무 감격해 하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 했고 드라마가 어땠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간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있는 게 있는데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런 조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된 분위기를 이렇게 팍 풀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면식, 이문식 씨 이런 분들, 주인공보다 때때로 더 기다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항상 회가 마무리되고 다음 편 예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을 꼭 보게끔 만드는 것이 드라마가 있는 것, 꼭 그 드라마를 보면서 꼭 제가 저런 것들은 꼭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또 하나 있는 게 있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모든 드라마, 영화, 책 이런 거 보면 반전이 항상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처음에 승승장구하고 주인공들은 밑바닥에서 고생하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안 끝나고 항상 어느 정도 가면 탁 뒤집어집니다. 반전이 없으면 드라마가 재미가 없겠죠. 심청이가 임당수에 빠졌는데 그대로 죽었고 아버지는 공영님이 300석 다 먹고 노숙자 됐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재미있습니까? 전혀 재미없는 이야기죠. 왜? 반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마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착하게 살아갔던 항상 권선징악이죠. 착하게 살아갔던 주인공들은 언젠가는 이렇게 빛을 보게 되는 그러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반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해서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반전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오늘 성경 이야기,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도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며 또한 이러한 인생의 반전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의 일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바울은 대상자들의 눈높이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2차 전도 여행이지만 아테네죠.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1차 전도에서 루스드라 같은 데 문맹인들,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자연을 비유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 생각에 자기가 학문이 많다고 해서 그 학문을 갖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의 처지를 맞춰서 항상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문이 닫히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과연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맞는 어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있을까? 11개 알파가 그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바울이 전도했던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것을 시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와서 막 무리를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사람들도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죽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고 그분이 생명의 주라고 말하고 있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끌고 가서 회방하고, 오늘 결국에는 흔히 말해서 열받아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쳤습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들처럼 막 바울을 돌로 때렸습니다. 한참 때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쓰러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아주 정말 아마 죽은 줄로 알고 했다는 것은 죽은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돌에 맞아서 바울은 거의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보통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는데 얼마나 바울이 꼴보기 싫었으며 돌로 쳐 죽이고 그냥 성 밖으로 확 던져버리는 그런 아주 참담한 일을 유대인들이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좀 갖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네? 돌을 던지고 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런 지금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막 돌이 날라올 때 보이지 않는 투명 방패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그냥 탁 돌이 맞고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반사돼가지고 도로 던진 사람한테 맞는다든가, 아니면 매트리스크처럼 막 돌이 천천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다 피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냥 그대로 다 맞았어요. 그대로 다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릴 정도로 바울은 사람들의 돌 세례를 맞았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죽도록 맞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고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근데 나의 문제들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건강 역시 회복되지 않고 더 악화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일 때까지 수수방관하고 계셨을까요?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났다면 정말 슬픈 이야기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상대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죽을 줄로 알았던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다른 곳에 가서 전했는데 많은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뭔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더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질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돌에 맞은 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거반 죽게 된 몸으로 가서 온몸에 피투성이와 상처를 입고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오히려 그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이죠. 우리 생각은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연약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연약한 몸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생각과 다른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연약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전하고 싶은 것은 뭘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생면무지의 사람, 전혀 나랑 관계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와서 거의 죽게 된 몸을 갖고 와가지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감동이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더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멀쩡한 몸으로 더 능력이 나타나면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한 몸을 들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바울이 온전치 못한 몸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들이 와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얘기해 줬어요. 제가 와가지고 어느 날 교회에 한 대학생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왔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그 대학교 앞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기도하고 막 전도하러 나갔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좋아야 되잖아요. 전도지 돌리고 이랬는데 비가 억수로 내렸답니다. 비가 내리니까 전도지 돌리기도 힘들고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속된 말로 허탕치고 돌아온 거예요. 끝났다. 이거 오늘 완전히 끝장났다 이거. 우리 이렇게 준비하고 갔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랬는데, 그 학생이 비 오는 날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가져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저렇게 비 오는 모습에서 뭔가를 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꼭 가져야 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발로 전도지 들고 찾아온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신들이 전한 전도지 받고 왔다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날씨 쨍쨍하고 사람들 오고 다니는 사람 많을 때 복음 전하면 얼마나 더 효과적일까 이런 생각이 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비 오는 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효과도 없을 것 같은 그날 오히려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복음을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절대 다릅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전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반대적인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여름 봉사활동 많이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해가 쨍쨍 쪘습니다. 봉사활동하려면 해가 쨍쨍 쪄서 너무 더워서 정말 일하기 힘든 날이에요. 이런 날은 하나님이 구름을 좀 끼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통 하늘에. 그리고 저는 그런 경험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산골짜기 마을만 비 안 오고 밑에는 다 비 오고 뭐 이런 거 저희가 행사하려고 하며, 그래서 날씨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 앞에 크게 염려 안 하고 왔는데 그 해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사병 걸릴 뻔했어요. 기도를 안 했나 우리가, 막 너무 날씨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믿었나 하나님을,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전이 되는 계기가 일어납니다. 그 뜨거운 날에 봉사활동 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마을 주민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날씨에 우리도 일 안 하는데 쟤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더운데 맥주 먹고 일하라고 맥주를 잔뜩 갖고 오셨어요. 우리가 아픔을 갖고 이렇게 사양을 했죠. 이렇게 슬픔을 뒤로하고 차라리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날 전도 초청 잔치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5명 이상 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심이 없대요, 마을 사람들이. 근데 교회가 꽉 차고 많은 사람들이 그날 와서 복음을 듣고 공연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 굉장히 용기를 얻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되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라고 의문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단의 성공을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일 시기했던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실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복음 전해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충동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지금 바울을 죽게 만들거나 아니면 돌로 쳐 죽을 만큼 해서 바울이 전도사에게 영향을 받게끔 바울을 만들어 놨습니다. 바울은 만신창이의 몸이 됐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있을 만큼, 그런 생각을 가질게만큼 바울은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사단은 아마 이번 일로 자신이 성공했다고 믿었을 거야. 성공했다.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전도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 이전처럼 더 열정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다. 눈에 가시 같던 바울을 사단은 해치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의 성공이죠. 바울이 연약하게 됐으니까 그 사단의 성공을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바울의 연약한 몸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 드라마죠.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사단이 승리로 생각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단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마약, 중독, 음주, 또 기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때때로 사단은 교회에 분열을 줘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정결케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만드십니다. 사단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질병을 통해서 송명의 신이나 이지선 자매와 같이 신체적인 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사단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사단의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반전 드라마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20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튿날 더베로 가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는데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드라로 바울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글로 보니까 현장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튿날, 다음 날입니다. 만신창이 된 몸으로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살만 나도 일어나기 힘든데 돌에 맞아서 거반 죽게 된 몸으로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더베, 무려 96km 떨어진 곳으로 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흔히 말해서 얼마나 싹신이 다 쑤실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다 아파가지고 자기 몸 하나 감당하지 못할 그런 몸을 갖고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96km 되는 거리를 가가지고, 그것도 교통시설도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아픈 몸을 끌고 가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요. 온몸이 아픈 그 몸을 갖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울은 그 몸을 갖고 걸어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내 몸 하나 감당할 수 없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게 된 몸을 갖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묵묵히 먼 길 또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묵묵히 걸어갈 때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입가에 미소가 흘렀을 것입니다. 바울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 드라마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바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고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연약한 몸을 들어서 오히려 주의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전해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맞나보다, 잘못했다가 우리도 죽을 수 있구나. 여러분, 군인들은 제대하고 나면 자기 부대가 있던 곳으로 이렇게 잘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징글징글하기 때문에, 고생당하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거기 가면 또 터질 수도 있다, 내가 또 죽을 수도 있다, 내가 또 이렇게 이런 아픔을 또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바울은 또 루스드라로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고 싶어서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지만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다시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반전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 영혼을 향한 희생과 열정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행했던 사단의 성공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11기 알파가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알파 시작하기 전에 권사님 두 분이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친 몸으로 전도하고 다니고 리더 역할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총팀장님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서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11기 알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가장 위대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깨고 일어나게 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바꾸시고 사단의 성공을 하나님의 성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이런 반전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바꿔주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 삼사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반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삼사남전도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